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추위에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움츠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건석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건석들 한 심령 가운데 주여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한 심령 가운데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통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한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쥐어 매여 있는 것들이,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한 심령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영의 양식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이요. 1절에서 많이 읽으면 좋은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희들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곧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대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베델. 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했을 때 이 총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총회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에클레시아. 카할, 에클레시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 카할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졌고,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부르는 지금 교회 처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이 나오면서 총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총회는요, 모임을 얘기해요. 모이는, 그 회중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뭐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카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서부터 해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카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이것을 이제 카할을 다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가할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때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뭘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큰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이뤄 나가시는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진짜로 그 이름에게 넣어 주시면서 구체적인 설계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면 뜻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이긴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30 잠깐만 가볼게요. 32장이겠네요. 32장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32장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다시 35장에 우리 가보면 이 이스라엘 3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야곱이 어디에 이렇게 장막을 치죠? 세겜, 세일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그 세일은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은 어디예요? 오늘 나왔던 이 본문?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일은. 근데 그 세일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말뚝을 박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거기를 이름에서 무슨 이름이 붙여지냐면 숫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숫꽃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막들이에요. 막들. 막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털을 잡았어요. 아예 그냥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겨서 받은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이 약속, 하나님과 약속 전혀 상관없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곳, 그곳에 장막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뚝을 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을 경험하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세일에 있는 그 세겜 족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이죠.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속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물기 전에, 낫기 전에, 성경은 그렇게 해요. 3일째 됐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어떻게 해? 그리고 벌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와 만난 곳이잖아. 내가 너와 약속한 곳이잖아. 내가 내게 축복한 곳이잖아. 그곳으로 올라가라. 원래 갔었어야 돼. 이곳을 바단 아람에서 와가지고 이곳을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아직 그 형이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스러운 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이름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풀어보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직역을 해보면. 근데 그냥 오늘 본문이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이름인 거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황골이 탈취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에 있는 엉덩이살 이 부분을 잘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형을 만날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형이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를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이겼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를 뺏어 와야 되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자를 뺏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에서가 안 주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없고 에서 형이랑 함께 할 수 없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야곱은
이삭과 함께 할 수 있어. 너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 너 형 에서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원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이겼다고 표현했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이렇게 싸우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대로 진짜로 싸우잖아요. 전쟁은요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는요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원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원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름을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이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라반 삼촌이 무서워서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델에 머물러야 되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다시 와야 되는 이 야곱이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갔잖아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형도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세일에 머물렀다가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 내가 너를 축복해줬던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2절에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5장 2절인데요. 시작.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 그러죠?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 제사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네. 거기가 교회예요. 이제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베델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려고 할 때 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무엇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할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상들을 버리셔야 돼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이 신상들을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가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축복했던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한국 기독교가요, 탐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탐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더니 그것을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건. 탐심은 우상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어찌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거짓과 참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거짓을 하면서 내 안에 탐심을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너희가 이거 성전 내가 이거 싹 헐어버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새 일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어가 이제 하나님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매일같이 샤워하는 거예요. 네, 매일 씻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도 씻고 저녁에 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고.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머리를 안 감아. 머리를 안 감아.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동서남북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그 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셔가지고 정말 적응 안 된다. 근데 그게 한 십몇 년 됐어요. 우리가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 그때 갔는데 그때 계속 그렇게 근데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분들이.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러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막 이렇게 물 묻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이런. 지금 정말 너무 좋은 시대인 거예요. 따뜻한 물이 그냥 24시간 다 나와요. 언제든지 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씻을 수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생각과 마음을 씻을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나 깨끗해지기 원하기만 하면 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요, 생각으로, 마음으로요, 눈으로 봤던 것들이 계속 잔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탐심은요, 내 속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생각이 거룩해지게, 깨끗해지게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군대에서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엄마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에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이럴 때 그냥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묻어두고 막 이렇게 이제 쌓이고 막 이러면서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풀어줘요. 군대에서도 다 모아놓고 그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군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엄마가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하다가
하이라이트를 딱 했을 때 다 같이 엄마를 크게 부르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병들의 이렇게 얼굴 표정들을 착 하죠. 그러면 안 우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울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숨겨놨던 거, 참았던 거, 엄마! 하는 순간에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찬양하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어떤 좋은 것을 준다 그래도 엄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스크 씌우게 하잖아요. 2사람, 3사람, 10사람은 10사람 미만으로 모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 근데 2-3사람 모이는 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2-3사람 모이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고백할 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요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을 내 입술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 1편은요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읊조리는 자예요. 읊조리는 자. 읊조릴 때 정말로 물리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옷을 바꿔 입어야 돼.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네요. 낮에 아들들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명함 보면은 어디에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명함이 아니고서는 나를 소개할 때는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 가족을 얘기해요. 우리 자녀를 얘기해요. 나의 또 어떠함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옷을 입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고상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 그 내력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괜히 이거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이거는 냄새 나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있으니까 새 일에 머물고 싶은 거야. 부담스러운 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였던 그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들 함께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교회는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집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형제들 아유 정말 원수 같은 인간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지만 그들을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요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분열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수는요 사단 마귀는요 이간질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스러운 그 아담과 하와 그를 분리시켰어요. 근데 주님이 없으면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원수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저희 아파트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맨날 같이 싸워. 그냥 이거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매일같이 싸우는 그 집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사람들이 식구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가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들어가고 싶어요. 다 나를 인정해줘요. 다 나를 사랑해줘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처음 뵌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 모이면 어떻게 돼요? 형제 같잖아요. 할렐루야. 가족 같잖아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망 없어요. 맨날 같이 지옥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였다고요? 칼이죠. 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제. 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칼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칼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과 칼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놀랍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거였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제물. 할렐루야. 너희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예배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가 올려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죠. 요한복음 4장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뭘 물어봐요?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가야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운물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런다.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시겠느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때.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예요 그게? 예배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할 때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이 함께 있어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이게 예배자이거든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동물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게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보여줄게.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령님이 오신 때부터는 예배할 수 있는 때예요. 예배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24시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 말이 이상해. 꼬이려고 그러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 뜻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가운데 이스라엘, 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단어가 두 개가 지금 합치는 거거든요. 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의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죠? 이 사라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세 가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카알인 거예요. 카알. 이 로마서 3장하고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믿음으로 참 할례자들이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제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니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그 밑에 이제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 즉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는 아는 것,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걸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폈으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3장, 요한복음 3장에 몰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를 달라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숨어서 무서워서 다 숨었는데,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요,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장 요 부분 잠깐만 읽어볼까요? 38절? 19장 38절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의 교회와 그것을 쓰더니 이 교회를 나가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묻으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르려고 몰약과 침향을 이걸 가져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어, 지금. 더 이상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왔다니까요. 이건요, 다 내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을,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항상 나의 그 고난, 나의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니겠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아는 것.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한국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들어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환난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요, 정말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손절하잖아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랑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받을 때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어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4장이고요. 읽어볼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을 모르니까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 또 마음 편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가볼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로마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아멘. 16절 다 한 번만 읽어줘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숫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러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소생에 소개하려 하시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일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속하지 아브라함의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의 조상됐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세상의 상속자. 이거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감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승리자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이건요, 지금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세상의 상속자. 이 땅에 상속권이 있어요. 이 땅을 상속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셔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라. 통치권이 있다 그랬죠. 통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을 통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세상이 어디라고요? 지금 이 땅이라니까요. 이 땅.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정말 점점 더 숨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은요 계속 돼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이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또 교보 시대 때도 이제 정말 신앙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동네가. 북한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저 이슬람에서도 그러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밭단을 살아내야 돼. 밭단을. 빼짝 마른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진리를,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임무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역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지금은 세상은 어차피 어둠이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거짓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는 오셨지만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교회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교회이기 전에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에 봉사해야 되고 세상에 헌신해야 되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위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 상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정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이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교회만 예수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비추시고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일 때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머니가 변했어요. 예수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5년 좀 넘었을 것 같으네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7형제인데요, 아직 그 새 집은 아직 안 믿어요. 근데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이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마귀짓 하잖아요. 마귀짓. 자기는 몰라. 근데 우리가 보면 완전히 마귀야, 마귀. 그렇다고 대놓고 마귀야 떠나가야만 이럴 수가 없고, 진짜 아유, 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저 마귀가 보이는데, 예? 순간적으로는 같이 이러지만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러면은 그 마귀가 보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에서 400명을 이끌고 올 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우리 성경은 이겼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아, 부모님이 이랬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은요,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끝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자세하게 나온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못한다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할 수 없다고 그래? 이것이 믿지 않는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는 끝난 거예요. 죄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는 끝난 거예요. 아멘. 죄가 더 이상 나를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네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이런 네가 예수님 앞에 또 무슨 낯짝으로 또 용서해 달라고? 그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귀예요.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치르셨어요? 넉넉히, 다 같이 넉넉히 치르셨어요. 죄값을.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 뭐하는 놈들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놈이 뭐 했어요? 심판 받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권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세상 정부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얼가매고 금지시키려고 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 걷어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내 영, 내 양심은 만질 수 없어. 내 신앙 고백은 만질 수 없어. 이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자.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교회, 그 칼, 그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연왕국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야곱이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성경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야곱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써요. 이스라엘이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자꾸만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야곱의 모습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믿으시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나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할 수 있어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 주여 야곱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그 부모님을, 자녀들을, 형제자매를 구원해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지어로 스킬라 말라가라가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가라가 아버지의 스킬라 말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가 아버지라 말라가라자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가라가 주여 성령 하나님 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스킬로 말라가라자 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 올로 스킬로 말라가라자 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가 아버지의 스킬로 말라가라자 이라마 샤라라이라 말라가라가 아버지의 스킬로
이름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기 바랍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우리는 잡아주신 가장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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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시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우리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신령한 신령 가운데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것들은 신령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크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도록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얼굴도 낯이 익으신 분이 계신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3일 전에 그 뉴욕 포스트에서 진짜 뉴스거리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바디빌더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 운동 선수가 결혼하는 거를 이제 토픽으로 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인형하고 결혼했어, 인형.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왜 성인 용품점에 보면은 여자하고 1대1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인형이 있는데, 그 리얼돌이라고 하는 그 인형하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카자흐스탄 법에는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가 저번 몇 주 전에 우리가 비혼 출산 사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상식을 더 뛰어넘어서 인형하고 결혼한 거예요. 2년 동안 사귀었대요, 인형하고. 거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열애 끝에 결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열애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귀어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 뉴스 자체가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인데 이게 뉴스로 나온다고요,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진정한 사회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붕괴되어야 된다고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가정이 붕괴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 사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가정에 대한 붕괴예요.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거고,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인형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꿈꾸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다른 나라 얘기했거니, 다른 사람이 얘기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우리하고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금지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사회가 확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대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로는 저희가 이제 그 제네바 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뉴스들 거리가 있어요. 한 주간에 있었던 거 혹은 뭐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는 비전문가적인 소견으로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유튜버님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다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각하면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석하실 분, 이거 뭐 섭외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하실 분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전문가는 저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용식 형제님께서 사회자 믿음방패 유튜버님이 그래도 아웃라인은 가지고 오세요. 거기 다 움직이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없으시면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 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차하고 다가 뜨뜻하게 드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